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합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낸 임경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해병대 준장으로 전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군인이던 시절 청와대에서 주일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각군 참모회의를 주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 중에 갑자기 땡그랑 하면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장로님이 각하,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화가 나서, 아니 오늘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데 당신 지금 가려고 해? 당신 그러면 엎어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돌아서서 자기 어깨에 있는 별을 떼서 탁자에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장, 중장, 소장 할 것 없이 많은 별을 달고 있는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대통령이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이 속으로 난 이제 끝장났구나, 영창에 가든지 내 삶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장로님 보고,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자네 기백이 정말 마음에 들어. 자, 받게. 그날 이건 자네가 놓고 한 별이고 이건 내가 새로 달아주는 별이야 라고 하면서 별을 2개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별 2개를 다는 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정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빌립, 사울,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즉시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이지요.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준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촌을 다니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9장 31절의 내용은 베드로와 상관없이 삽입된 구절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예를 든다면 8장 26절부터 40절까지는 빌립 집사님이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1절로 31절까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겨져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이 여기 성경에 삽입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베드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빌립 집사님 얘기를 하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일까?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적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던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세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이지요. 이방인의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한정됐던 그 복음이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그 복음이, 그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지요. 네. 성령께서 필립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방인의 무슨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환경도 사용하시고 시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중간에 살펴하고 나서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와요. 38절입니다. 시작. 롯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 달라 강청하여.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에 사마리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때 그들은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과 중간에 있는 이 해변에 가까운 말이지요. 룻다 보이지요? 요파는 항구 도시고 그 옆에 룻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 아닙니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에게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복음이 열심히 여러 곳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십자가 복음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들불처럼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불똥처럼 튀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룻다에도 있었고 샤론에도 있었고 요빠에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걸 보면 아마도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외에 아라비아까지 간 것을 보면 아라비아에도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이고 불똥처럼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서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복음, 예수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가만히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치 잡초가 번식을 하듯이 들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불똥이 튀어져 나가는 것처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똥이 튀어나가 떨어지기만 하면 또 다른 불이 붙잖아요. 나는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예수 사랑이 점점 퍼져나가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부모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계 민족과 열방이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십자가 복음이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국정도 상관이 없어요. 인종도 상관이 없어요. 문화와 전통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러니까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이 신방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사도의 모든 전도여행은 신방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왜 편지를 썼느냐? 여러분, 이 편지를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 같지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회람해서 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 복음 앞에 어떻게 하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바울 사도가 회람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심장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이들 향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십자가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두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빵긋 웃지만 그러지 못하고 속으로는 가슴앓이하고 속으로는 홀로 외로워 견딜 수 없어 울고 신앙 다 까먹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등을 기대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 복음 전해주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방을 잘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여러분 전화도 하고 정말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부도내지 마세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방을 하다가 중풍병자를 만나요. 여러분, 그 당시 중풍병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하나가 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래서 열병 앓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몇 년이 됐대요? 8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는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다. 우리 주위에 누구를 도와해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위에 따뜻한 마음이 가는 곳, 눈길이 가는 곳, 손길이 가는 곳, 발길이 머무는 곳에 만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 없어 보이고 정말 그렇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가지고 정말로 교회 안에 있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신방하고 돌보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런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안 되다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 심장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 중풍병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상식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요즘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애니아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아마 어떤 환상을 보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으로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8년 된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고신다는 확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성이 있었던지 활증이 있었던지 감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향해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을걸,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나았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는 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크고 작은 잔병 속에 시달리는 여러분, 아니면 불치병, 난치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이 왔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유,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불안, 걱정, 근심, 초조가 전혀 없었다. 이 일을 하시는 거는 선포는 베드로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스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고 현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성에 맞지 않아, 상식에 맞지 않아, 맞지 않지요. 이성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지어다. 힘들더라도 복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애니아는 즉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문제로 얽히고 설켰어요. 마치 정말 막힌 하수도처럼 꿀꿀하고 냄새도 나고 이상하고 주저주저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정말 괴로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명령을 했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참된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목사에게도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목사에게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머지않아서 망한 교회가 될 것이고 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 신앙까지도 다 새까맣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의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로가의 모습입니다.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고도 하지요. 이제 그 다음 사건, 룻다로부터 한 15km쯤 떨어진 욥바라는 곳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러분 룻다라고 하는 곳에 이 룻다 욥바 룻다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초래 예루살렘에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 제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브리어로 이야기하든 헬라어로 이야기하든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어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해도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죽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히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아내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지막일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애가 아무리 화려할까 할지라도 죽음의 이 장면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여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특이한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깊이 있는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가장 메리트가 있을까요? 매력이 넘칠까요? 어떤 여자가 가장 위대한 여자가 될까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요. 태어날 때부터 훤칠한 키에 뛰어난 미모에 재치가 넘치고 매력 덩어리인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렇게 매력적인데 예수까지 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여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미안한 감정으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매력덩인 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차도녀 차가운 도시의 여자인데 매력이 넘쳐요. 정말 성격도 매력이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져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고도로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지성이 넘치고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흠모해야 할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권사님 되실 분이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선행과 구제가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 교육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있지만 구원에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제가 없다는 거예요. 선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한국교회가 칭찬을 듣지 못할까요? 구제와 선행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선행하고 베푸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 아세요? 이 여인이 죽은 이유가 뭐냐? 구제하다 지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행하는데 자기 돌볼 그런 건강을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이 구제와 선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의 문제였다. 돈이 없어도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야, 너 오늘 정말 얼굴이 좋다, 포동포동하고 살쪘다 이렇게 위로하지 마시고 정말로 매력 덩어리 그 자체를 위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옆 사람의 장점, 그 강점을 봐야 되는데 장점과 강점은 싹 덮어버리고 단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약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이탈리아의 부대에 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십니다. 남편에게 잘한 것, 이웃에게 잘한 것, 언니에게 잘한 것, 동생에게 잘한 것, 조카에게 잘한 것, 성도에게 잘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아멘. 기억 끝 이게 아니고 기억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더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로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이지요. 이게 안타까워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을 것이 없어서 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편 내 편 갈라서 섬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왕하려면 목사님 한국을 해야지 왜 굳이 외국에까지 가서 합니까? 이것도 안 돼요. 아니 경상도 사람에게 해야지 왜 전라도 사람에게 합니까? 왜 전라도 사람에게 합니까? 충청도 사람에게 해야지. 이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기왕이면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바깥에 하는 사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누군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다는데 여러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예수 사랑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38절 39절 보세요. 시작. 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강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보이거늘. 아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슬퍼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압니다. 이웃에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은 못 가더라도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곱게 깨끗이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을 무덤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제 죽었으면 이제 점점 부패할 터인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다락으로 데려갔어요. 무덤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애정이 뿜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그날에 베드로 사도가 있는 루다로 뛰어갔어요. 요바에서 루다로 뛰어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8년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그 말이 소문이 애니아를 고쳤다는 소문이 들잖아요. 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쳤는데 이 사람도 고칠 수 있다.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들여오면 이 여인이 살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테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믿을까를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스스로도 제한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 주머니 여기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가고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뻥튀겨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에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남겨줄 것이 없다. 나는 남겨줄 유산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일어나 역사할 것입니다.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 이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어요.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모습은 마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까지 흡사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다 내놨다는 것이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속옷을 함부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정서가 그럴 터인데 그 부끄러움, 창피, 수치 할 것 없어요. 싸늘한 시체로 이제 점점 말이지요 부패의 그 모습이 드러난 이 여인이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루다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를 살려주세요. 그 보통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여자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이 여인을 건져주세요. 아무리 베드로 사도가 미련해도 여러분 그렇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시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시체를 보고 있었지만 그 시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보고 그는 외쳤어요. 하나님 품에 있는 천국에서 뛰놀고 있는 다비다를 보고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정말 목사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누구누구가 정말로 이게 죽을 문제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긍휼의 마음 갖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병문아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낼 준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었다면 나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사실 앞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대통령과 야당의 말이지요, 대표가 어렵잖아요. 그 세계가 전쟁 속에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절망이고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아요. 교육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는, 도덕윤리 땅에 떨어지고 경제적인 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뉴스를 바라보며 한숨만 짓고 정말로 가슴 앓지 마시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요 일어나라, 한국교회요 일어나라, 물된동산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가정이요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41절 42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요.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현재성을 구체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산다.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죽은 주님,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경험하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농장에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엄마 오리에겐 7마리의 새끼가 있어요. 나는 7마리를 못 찾아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7번째 노란 털이 아닌 회색 털을 가진 그 새끼 오리가 있어요. 형제 오리들은 자신과 다른 그 새끼 오리 막내 말이지요, 회색 오리를 돌면서 야, 너 왜 그러냐?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냐? 이 바보야 하면서 쪼아주기 시작했어요. 회색 오리는 형제들과 다르게 생긴 자신을 원망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밤새 정말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오리가 지나가는 새들에게 물어요. 나처럼 회색 깃털을 가진 오리 봤어? 라고 했더니 바보야, 너같이 생긴 못생긴 오리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울고 있을 때 암탉도 고양이도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결국 회색 오리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야지, 숨어 살아야지 굳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되자 점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오리는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농부가 그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지요. 마음씨 좋은 농부와 그 가족들의 돌봄으로 오리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농부는 회색 오리를 자신의 연못에 놓아주었어요. 연못 위에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는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나? 자뻑한 것이지. 야, 내가 어제 정말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했더니 이렇게 예쁜가 하고 자뻑하는 거예요. 예? 누구처럼 그랬지. 오리는 그들을 보는 순간 자신이 그들과 같은 조림을 알아요. 새가 날아왔는데 자신과 똑같은 새들이 날아온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너와 같은 백조야, 너는 백조야 라고 얘기하는,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야 안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이지만 자신이 오리틈에서 일곱 번째 오리틈에서 하니까 난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자꾸 못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야 이렇게 예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지요? 딱 보니까 정말 너무 예쁜 거야. 예쁜 사람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왜 이러세요? 부끄럽잖아요. 알아요 저도. 근데 다 예뻐. 주님 보시기에 너무 예뻐. 주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다고 가서 내가 뽀뽀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요. 왕따를 당해요. 정말로 미운 취급을 당하는 것이지요. 내가 때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정체성의 혼란으로 마구마구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하늘을 알면서 자기 살던 농장을 가보지 않았겠어요? 밑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난 오리가 아니라 미운 오리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야 이것들아. 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원망하고 얼마든지 도대체 난 뭔가? 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인가? 낙망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만두어야 합니다. 걱정도 뚝, 염려도 뚝, 근심도 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8해 중풍병자에 있던 애니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중풍병을 털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다비다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선행과 후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산적한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앓이하고 앙앙하고 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난 도저히 더 감당하지 못했겠다. 그런데 그 말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나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지금은 정말로 근심덩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주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주님, 다비다를 살리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